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박일출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인사로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떠날 때 늘 좋게만 인사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서먹서먹했는데 전화를 주었길래 그래요,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배 한 상자 가지고는 인사로 왔어요. 마주 앉아서 제가 먼저 물었죠. 어찌 지나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요. 지난주에 저 브라질로 이사 갔다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 가셨던 김상림 권사님도 기억하시죠?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50주년이라고 오셨는데 안내석에서 현관에서 저희 옆에 섰어요. 근데 7년 만에 저를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보고 똑같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3년 반 만에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고, 어떤 분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나서 주보에다가 여러분 글을 적었어요. 명절 때 우리는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로 마음 상하기 쉬워요. 기왕이면은 우리가 찾아온 거 감사하고 인사하는 거 정말 고맙고, 특히나 우리 박일주 목사님 같이 떠날 때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 인사로 온다니까 정말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날 때 기왕이면은 덕담, 좋은 말들, 명절에 필요한 말들이 있어요. 건강해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 많았어요. 그냥 돈벌이는 어떠냐? 왜 요즘에 이렇게 장가를 안 가냐? 야, 너 임마 저 시험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합격하겠냐?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사실은 상처 주는 말을 가족이라고 편하다고 친하다고 쉽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명절 기피증이 생기죠. 아유, 명절 싫어. 그래서 만나기도 싫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나 이 명절 때에 정말 말을 가려서 하면 좋겠다. 특히 기회를 봐서요, 좋은 기회를 봐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을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이 빌립보에 참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사람이 원래 터키 지방의 두하디라 출신이에요. 이 두하디라는 옛날에 루디아 왕국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명이 루디아였는지 그 동네의 옛 지명을 따라 루디아라고 불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유대교 율법을 지키진 않지만은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가 뭐냐면 자주 옷감 장사예요. 요즘에야 옷감이 여러 색상이 화려하게 잘 나와 있지만은 옛날에는 자주 옷감, 이 염색 기술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 아니면은 이 자주색의 옷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자주색 옷감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없어요. 비싸고. 그리고 왕족이라든지 장군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부자들이나 자주옷감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옷감 장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캐리어 우먼, 성공한 여사업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나 찾다가 여기 이제 만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 사업가이고 그리고 하여튼 부자들 상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적 사회 지위적 위치가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의식 갖기 쉬운데 이 여자는 달라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은 내키지 않았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지금 다녀야 되는데 한 집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지치할까 싶으니까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기 집으로 강제로 아주 힘있게 세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그곳에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동안 지나온 그런 여정을 보면은 다 평야, 산악, 그리고 상당한 그런 돌밭 이런 지역만 다녔는데 이 빌립보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 소위 신도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획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물론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리고 목욕탕도 있고 또 관공서도 있고 여기저기 아주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중해에서부터 쫙 바람이, 온화한 그런 바람이 에게해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기후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은퇴 군인들이요, 퇴역 군인들이 휴양지로 삼을 만한, 은퇴 후에 가서 살 만한 그런 동네라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여기 며칠 있어 보니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면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놀러도 가야 됩니다. 때로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업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건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의 자리 가다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요. 사람들이 용하게 점을 맞추니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종이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뒤에 주인들이 있어요. 그 주인들이 그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지요. 자기는 점치는 일만 하고 정작 이득은 다 주인들이, 이건 노예와 같은 묶여있는 여성은 참 불쌍한 여성인 거예요. 주인이 다 이익을 가져가는데 바울 일행을 만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자,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자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계속의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흥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거 복음은 뒷전이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소리 지르는 것만 듣게 되니까 바울이 이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향하여 이제 돌이켜서 말이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 즉시로 나아간지라.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이제는 점을 치지를 않으니까 수익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점 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 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점을 좀 쳐주시오 해도 이 사람은 이제 고침받았죠. 그리고 바울 때문에 영향을 입어서 난 더 이상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바로 저 바울 신라 때문이다. 이래가지고는 이 두 사람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로 끌고 가요. 옛날에 장터는요 광장을 의미했어요. 아고라, 광장. 여기서는 장사도 물론 이렇게 물물 교환도 하고 매매도 했지만은 대부분 거기는 토론의 장소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이슈가 있을 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마을의 일들, 도시의 일들을 토론하던 장소가 장터였더랬어요. 그래서 그 장터에 데리고 와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일을,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좀 하류 계층으로 보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가 사실은 유대인들 밉다고 참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이 로마의 식민지일 뿐더러 위성도시며 신도시인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라고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뭐 유대인? 이러니까 늘 이제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감히 유대인 주제에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마땅히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런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한 풍속이라고 이제 선동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무리들이 말이죠, 무리들이 일어나 고발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어리석죠, 그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이 선동하니까 거기에 그냥 같이 일어나는, 선동하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 선동에 휩쓸려가는 이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 이들은 막 가짜 뉴스, 태극기 부대, 또 그다음에 나라가 금방 멸망을 당한다느니, 북한이 침략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냥 막 사람들에게 공포 주고, 그리고 막 나라가 당장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막 퍼뜨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데에 같이 이렇게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바울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고발하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집행관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집행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로마 황제의 소위 관심 도시고 직할 도시며 유력한 그런 원로 군인들이, 퇴역 군인들이 머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소위 우파들이 많은 거예요. 로마에 충성 맹세하는 그런 이들이 많은 거예요, 성향적으로. 그런데 이상한 로마 정부에 해를 끼치는, 해악을 주는 이상한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흥분한 거예요. 집행관들이 그냥 둘 수 없지요. 그래? 재판도 변론도 토론도 해보지도 않고 야, 저들을 몹시 쳐라. 옛날 우리 기독교 영화에 보면은 바울 일행을 이렇게 묶어놓고는 옛날 곤장으로 치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인 민속촌에 가서 보시면은 가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주걱 같은 거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고 하는 것이 기독교 영화에도 묘사되어 있는데, 실은 로마 시대에는 이런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다가 돌이나 금속을 붙였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그냥 쭉쭉 갈라지고 피가 나는 그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많이 때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많이 때렸다. 누가복음은 좀 엉뚱한 궁금 질문이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병명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마가복음을 예를 들면 각색 병든 자들 이렇게 소개한다면,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다리 저는 자, 나병 환자, 눈먼 자 이러면서 이렇게 질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답게 이 사람은 화폐 단위 같은 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매를 쳤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적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때렸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깊은 옥에다가 단단히 가두어라 명령을 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3종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것은 지상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기는 창문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식구 좀 여기 와서 면회 좀 하라고 하시오라고 밖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 가벼운 그런 죄인들은 그런 지상 감옥에 가둬요. 중죄인들 이런 이들은 이게 이제 지하 감옥에다 가두어요. 그래도 위에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하늘은 보이고 뚫려 있어요. 공기는 통해요. 근데 세 번째 이 감옥은 저 지하 토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밖으로 창이 없어요. 사람 볼 수도 없어요. 하늘도 볼 수 없어요. 바람도 잘 안 통하고 이런 곳에 깊은 곳에다가 가둔 거예요. 게다가 착고를 채웠다 그랬어요. 착고는 이렇게 나무 같은 것으로 판자를 이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려면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무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히 묶어 놓은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뭐 그때 이야기를 여기까지 예루살렘 이야기가 여기까지 소문났을 리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탈옥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히 이들을 묶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은 매우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고요.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시간을 성경은 보통 한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한밤을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힘들다, 어렵다, 요즘처럼 살기 힘들 때가 어려워.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위기가 아닌가? 바로 그 순간이 이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두 사람만이 둘이서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 바울 목사님 기도하시오. 실라 집사님이 기도하시오. 이렇게 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한 거죠. 소리 내서 찬양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척들이며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 악한 영에 잡혀있는 이들 많아요. 여전히 믿어라 그렇게 권해도 아이 왜 믿어요? 천천히 에이 형님이나 믿으시오. 에이 언니나 믿어. 이모 삼촌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런 영의 그 자존심에 또 혹은 풍습에 또 죄책감에 묶여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질병을 귀신 들린 병을 고쳐준다는 병원 봤습니까? 이상한 그런 사설 기도원 같은 데는 몰라도 여러분 그런 데는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많은 그런 관절병 고칩니다. 눈 아픈 사람 오십시오. 혹은 치질 고칩니다. 우리는 위장병 고칩니다. 우리는 머리 어지럼증 고칩니다. 어지럼증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신방 간다고 여기 터미널 쪽으로 서부터미널에서 작동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앞에 버스에 경기도 버스입니다. 꽁무니에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 가운데는요 이명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게 귀에 달팽이관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머리에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든지 심리적인 문제가 간에 많은 이들이 어지럽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 제목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지러움증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병원 한의원 광고인데 무슨 한의원인 줄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빙빙 한의원.
제가 뒤 따라가면서 과연 저 한의원 믿어도 될까? 갔다 와도 여전히 빙빙거리면 어떡하지? 참 광고 효과는 좋아요. 이름은 잘 줬지만은 왜 빙빙 한의원일까? 이 병원은 어지럼증만 특화된 고치는 병원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고칩니다는 병원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 많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옛날의 그런 상처 때문에 갇혀 있는 그런 이들 많아요. 그런 이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풀려나고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고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이기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소원도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밤중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많습니다. 이거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하기 어려워요. 가족이라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한참 정말 교회 그 부채가 많아서 헌당하기 전에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공개하고 막 성도들에게 내세우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평화교회는 성도들 많으니까 문제 없겠지요. 목사님 그리고 건축했다는데 살도 안 빠졌네 그래. 겉만 보고는 몰라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들어와도 부채로 막 나가요. 그리고 부채만 갚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이거 원금도 갚아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례비는 미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기, 성도들 가운데는 그때 오해하는 분들 많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관리 집사도 아니고 막 전등 끄라고 그러고 에어컨 끄라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러세요? 그러고 막 제 앞에서 항의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푼 두 푼이 큰 돈이 됩니다. 몰라서 혹시 그런 말 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전들 팍팍 쓰고 싶죠. 그냥 막 기분 좋게 막 나누고 싶지만은 교회 형편을 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막 쫄라매는데 학교에 가서요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인천 지방의 기성입니다. 기성 6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그리고 안양에 참 멋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멋진 교회다라고 생각했는 교회가 옛날에 신학생 때부터 저 교회는 참 위치가 좋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잘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잘 지어놓고 부채를 감당 못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요 내 마음속에 속병이 생겨.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말이죠. 우리 식구는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도 났다? 그러면 신문 덮어버려요. 어느 회사가 적자다? 그러면 채널 바꿨다니까. 단어 하나만 들어도요 읽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옛 얘기처럼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은요 정말 오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헌당하고 이만큼 오게 된 것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 이런 이들이 없을까요? 멀쩡한 집을 그냥 넘겨야 돼. 그리고 보험은 아까운 보험 깨야 돼. 그리고 정말 물질이 없어서 이곳저곳에 사정해야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분들은 혹시 여러분 권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사람은 없고 통장은 없고 땅 문서는 없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는 살기 좋은 데예요. 역사에 의하면 300년 동안 화산은 있어도 그 전에 지진이 한 번도 없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곳에 지진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각 사람들 죄수들에게 매여 있는 착고들, 수갑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묶여 있거나 갇혀 있거나 정말 절망의 순간, 저 지하 감옥에 있는 그런 심연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